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40절 중간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을 표현할 때 수동태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네 가지 증언에 대하여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언이라 그랬고 네 번째는 말씀인데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증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언자라 그랬는데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앞부분에 보세요. 38절 앞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고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외웠는데,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인 토라를 그들은 외우고도 있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38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38절 후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아야 믿고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믿음은요, 내가 먼저 믿어야 보여지는 거고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고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읽을 때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표적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표적을 행하며 또 다른 표적을 행하기를 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참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마지막에 행하신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하신 표적,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마지막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보아야 믿겠고 또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난다 그랬어요. 물론 보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지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그런 투성이에요. 내가 보고 믿고 이해되어서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진짜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대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믿는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여기 3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그 실책이 뭐죠?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뭐냐면 40절 말씀에 나와요. 자,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뭘 빠뜨렸냐면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아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때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표적만을 구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전하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내게 오다, 이 말은 그냥 걸어서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말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생을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을 흔히 영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아,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건너야 될 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을 잘 보면 이미 홍해가 갈라진 뒤에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기만 하고 건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일에 있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였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 그 흘러내리